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배가 몹시 배고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고픔을 채우고자 구걸을 하자니 굉장히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많은 고민 끝에 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절간에 있는 이런 중스님이죠. 그 행세를 해서 구걸 대신에 시주를 받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목탁과 중복을 어렵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차려입고 이제는 어느 부잣집 앞 대문 앞에 가서 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주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경을 이렇게 애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불경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딱 생각해낸 것이, 그래, 아무 소리든 작은 소리로 하여튼 흉내나 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이 안방에서 주인 여자분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쌀을 퍼서 시주하려고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가짜 중이에요. 진짜 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딱 응수를 합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더니 그 가짜 중이 또 안 지고 또 응수를 하죠.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 모습을, 이 자초지정을 옆집 아줌마가 다 봤어요. 저기 가짜 중이 저거 시주하고 또 주인 아줌마랑 실갱이 하고 있구나. 딱 그 옆집 아줌마가 봤어요. 이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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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라. 그러다 진짜 중이 진짜로 시주하러 딱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딱 보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여튼 불경을 외기 시작합니다. 이 진짜 중이 이랬다 그래요. 주지 그래, 주지 그래, 주지 그래. 웬만하면 주지 그래. 무슨 얘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참 우리 시대가요, 이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모조품인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분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진짜가 가짜 같고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많은 모조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믿음의 세계도 여전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두 가지가 갈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육신과 영, 육신과 영. 이 관계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형태, 외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이 좋다 평가할 수 있는 교인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능력과 은사가 있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재림신앙도 가졌고 남들이 볼 때 모두들 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아유 감사해. 저분들이 참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충만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변이 좋다는 것은 물론 논리적인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뜻은 전도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전도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지식이 풍부했다 그랬죠. 여러분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정말 웬만한 사역자 버금가는 성경적인 지식을 고린도 교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확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한 신앙이야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7절을 보니까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러한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요. 이 재림신앙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재림신앙 이것까지 갖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의 결론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들 같다.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자신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어서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이 내린 결론, 어린아이 같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내리게 된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결론은 다른 것은 다 좋은 모양을 하고 다 모든 것이 충분하지만 여전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을 일으키고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를 보통 살펴보면요. 사실 이 문제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 가정에서 보면 작고 사소한 일, 여기에 자존심이 걸리고 서로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의 신앙 형태는 뛰어났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위로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뿐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 체험은 많이 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옛 자아로 열심을 행위를 한 것뿐이지 그 자아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의 잣대는 뭐냐? 내 옛성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치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따르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얼마나 나는 사느냐. 정말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면 그 자리에 내가 스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말로는 다들 내 자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는 그러한 식으로 평상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평안한 환경에서는 정말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금의 상황이 온다든지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이 죽었던 자아가 다시 나도 모르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먼지에 이 시커먼 더러운 물에 담은 유리컵, 이걸 가만히 두면요, 시커먼 먼지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 위에 물은 맑은 물처럼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로 이 컵의 물을 흔들어 버리면 원래의 상태로 시커멓게 다시 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요, 분명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왜 죽게 만들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게 하셨을까요? 살아서는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어떤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남들은 다 어렵고 다 힘든 상황인데 나는 정말 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건강 주셔서 장수하고 이러한 복이 또 우리 자손까지 딱 흘러내려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어떻게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선택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배우고 익혀서 그분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닮아가는 과정,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비로소 내 자아가 진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나는 결단하고 내 각오로 내 자아가 죽겠다?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연스럽게 내 자아가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어서 친히 발을 씻기시고 낮아지셔서 섬기신 것, 순종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과 섬김을 쫓아야만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 그 기준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해당되는 대상이 크리스찬들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따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이 죽는 고통을 그는 느꼈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면 우리들은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잘 붙잡아야 돼요. 그저 떠오르는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다? 아닙니다.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타락한 그 죄성,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 속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즉흥적인 감정, 떠오르는 생각, 자기 본성에 충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염려, 걱정, 근심을 껴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요. 말씀이 떠올라도 전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과연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 죄악들. 반면에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목사님이 매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교인들과 함께 주변 마을에 노방 전도하고 축호 전도를 매주일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일이 됐는데 그날은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바람이 확 예배 전에 이미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줘도 얼굴이 웃음이 없던 분들이 아직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이 참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아직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왜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는지 비를 맞고 오면서도 너무 기뻐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환하신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인 한 분이 딱 웃으면서 대표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전도하러 안 가지요?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전도 안 하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다라는 거예요. 이 비바람이 치니까 전도 안 하는 것에 그 은혜 받아서 그저 그냥 비바람을 마주 오면서 그 기쁨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너무 안쓰러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오늘 이게 비바람이 부니까 오늘 전도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자꾸 목사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광고하러 갔는데 오늘 비바람이 와도 그대로 전도를 합니다. 이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무슨 전도야. 그렇지만 또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과거에는요, 매주일 나갈 때 날씨가 좋으니까 이 집안에 방문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일날, 세상적으로 일요일이니까 밖에 나가고 다 아무도 없는데 비바람이 치니까 웬걸?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했는데 몇 가정이 그냥 다 교회 오겠다 그러고 막 복음을 전도받고 너무 신났어요. 와, 이렇게 정말 좋은 열매가 있을지 오면서 정말 서로 간증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쉐어했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쉐어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정말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육신의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먼저 취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지금 있는데 여전히 결혼 전에 옛 남자친구만을 생각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셀폰 갖고 만지작거리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늘 놀궁리만 하면서 이리저리 빼는 직원은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교회에 왔을지언정 육신의 생각에 잠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잘 몸이 안 따라주는,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 정말 그 영의 생각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N극과 S극은 서로 당기는 그런 힘이 있지만 같은 N극끼리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의 종말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생명과 평안을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평안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으로 산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9절에 그 증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으로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소속이 어디인가가 갈려집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요, 그 영 대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섭섭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늘 대화하고 그분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하는 자들, 정말 영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10절 말씀 보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을 함께 누리는 자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죠.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살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불치병에서 고쳐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분은 관심이 자기와 같이 병약한 분, 자기와 같이 연약한 분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생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도 나타나는데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작은 씨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로 자랍니다. 거대한 나무로 자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영, 이 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요. 누구를 정말 따르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 경찰차나 이 응급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울리죠. 급한 경적 소리, 사이렌.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탈리아 반도에 그 사이레눔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이레눔이라는 섬이 있는데 신화에 의하면요, 이 섬에는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런데 얼굴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몸은 독수리 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정이 그 섬 근처에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노래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이 선원들이 배를 잘못 몰다가 이 섬 주변으로 가서 암초에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레눔이라는 이 섬을 무사히 지나간 두 영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이 사이렌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참 그걸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꾀를 생각해냈는데 자기를 이 선원들에게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둬라.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둬라. 그리고 이 섬을 완전히 지날 동안 나를 이게 풀어주지 말아라. 절대 풀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선원들은 귀를 다 막게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섬을 싹 지나가는데 아니네 다를까 그 요정이 노래를 착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오디세우스가 묶여있지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통을 지르면서 저 섬 쪽으로 가라. 섬 쪽으로 배를 몰아라. 와 그래요. 그런데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오디세우스가 소리치는 고함도 안 들리고 그래서 무사히 그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한 영웅이 있고 또 다른 한 영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가 음악가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싹 노래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가 이 하프를 아주 크게 연주하면서 이 오르페우스 노래를 듣게 합니다. 선원들이
이 소리를 듣느라고 사이렌 소리를 못 들어요. 하도 소리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유유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이렌은 바로 이 오르페우스 배를 침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주 비관해서 결국 바다에 죽어서 바위가 됐다는 이러한 신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떠한 소리, 어떠한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어떻게 우리는 듣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육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짓된 소리들, 유혹의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는요, 이 방법이 귀를 막음으로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원이나 어떤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르페우스처럼 적극적인 그러한 방법.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소리, 더 큰 소리, 바로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멸망의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이 사단이 그러한 정말 이 아주 매혹적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믿음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리를 통해서 육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끔, 그 달콤한 소리에 빠지게끔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의 동행함을 확인하고, 여러분, 동행의 첫걸음은 우리 주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일 상의해 보시고 저런 일 대화해 보시고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늬만 신앙을 갖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우연히 부흥회 때 그 잘못 은혜를 받은 거죠.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싫은 차에 그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뭐 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게 기도의 전부였는데 대학생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정말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와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딱 때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개야,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그 말이 마음을 딱 때리면서 기도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대요. 그 전까지는 내 필요에서 기도하고 내 소원과 내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도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구나. 그때부터 기도의 생활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헌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듣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에는 능력이 있죠.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9월 중순에 있는 평신도 우리 간증부흥 집회,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막힌 기도, 또 하나님과 소홀한 관계가 있다면요, 그것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